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가 아니고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찬송. 한 주간 동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보의 제목이 있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거듭나게 해야 되겠다. 이번 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뀌었어요. 자, 먼저 거듭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이제 물론 설교는 한 세 가지 대지로 항상 하게 되는데, 첫째로다는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남의 필요성,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 성령으로 난 것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거듭나게 해야 되겠다. 아무개도 다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해줘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자, 거듭난 것이 뭐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설명하는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거듭났다 하는 말 자체가 다시 난다는 말이죠. 거듭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라는 말이, 다시, 거듭, 재. 그러면 무에서부터 다시 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이미 말씀 속에서 우리 육체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 육신이 세상에 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제 마지막 대지에서 말씀드리는 이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육체. 그래서 말씀의 목적을 우리 성도들에게 참 거듭남의 설교를 통해서 다 거듭나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데, 어디서부터 거듭난 것이냐? 그것은 육체가 세상에 온 것으로부터라고 하는 첫 번째 태어남이에요. 그러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다시 나는 것인데, 그것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산다 했을 때는 죽은 것을 전제로 살아났다는 것인데, 육신이 태어난 우리의 생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사는 것은 첫 번째 태어남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태어난 사람 속에 영이, 즉 영혼이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다 거듭나야 되는데, 이미 육신은 태어났고, 두 번째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다가 마지막에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났다는 말은 어려운 말 같지만은 쉬운 말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기 대해서 생각했던 거듭남의 설교를 통해서 거듭나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다 이루어졌고, 그런 설교는 할 필요도 없고, 이제 거듭난 성도들에게 육신이 태어나면 자라는 것처럼 거듭난 영혼이 자라나는 성장의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모든 것이 이제 바뀌어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자라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마음으로 받아서 내 영혼이 자랄 수 있는 터를 만드는데 그 터가 어디냐면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은 벌써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제 자신도 성도의 입장에서 어려운 삶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아픔도 알고 사업의 어려움도 알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써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온 성도들은 거듭난 성도다, 다시 태어난 성도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오늘 성장의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는 밥을 먹으면서 물론 젖을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냥 밥만 먹어서 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밥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여기에 대하여 우리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단백질을 적당히 공급해야 되고 또 단백질을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우리 건강을 위한 이 식생활이 상당히 지혜로워졌다, 건강식품도 생각한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장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인생이 80이요 강간하면 90이라 하는 말씀 드린 것처럼 건강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1차적인 얘기고 정말 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나서 계속적으로 건강식을 하기 위하여 말씀을 듣기 원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는 이것이 바로 성장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벌써 신앙이 자라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 거듭난 거예요. 아울러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이미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여기서 성령에 대한 강조라는 것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기도 하고 성령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오직 충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즉 어떤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가득 채운다 하는 말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론 서론이 길지만 서론 속에 본론도 들어있고 결론도 들어있는 제 설교를 생각하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얘기를 그래도 좀 해야 첫 번째 대지가 진행되지 않겠는가.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라삐오, 역시 선생님이라는, 스승이라는 뭐 그런 말인데 존칭입니다. 라삐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 즉 지도자이기 때문에 특히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종교적 호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적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사상은 참 무서워요. 특히 종교적 사상에 대해서 신앙은 정신적인 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타 종교, 특히 같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교회 안에서도 이단이라는 것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 제대로 믿는 신자는 이 이단과의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마치 당시에
이단이라고 할 만큼 예수님은 벌써 사람들 입서슴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과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황 속에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말씀을 여기서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것을 속일 수 없어서 찾아온 것입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3절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한테 얘기해 준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니고데모란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했다고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이 살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살아있지 않고 종교적인 심취 가운데서 그가 생각하는 것은 역시 영혼이 없기 때문에 육체적 도덕적인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대단하다. 예수님 하는 일을 보니까 놀랍다. 사람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은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희미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보이나 찬송 가사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여 그때는 얼굴을 맞대고 보리라. 그때는 희미한 거울로 보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맞대고 보리라. 이러한 차원에서 생각할 때에 우리의 부족함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미하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하는 것, 내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하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재능이 없는 대로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나 열심히 하다 보면 익숙해져 가지고 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부족한 가운데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사람으로서는 최선이에요. 그러므로 실상 사람을, 특히 신자들을 책망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라나는 과정인데 나처럼 되라고 하는 것, 물론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내게 배우라, 그런 말은 됩니다. 그러나 따라오고 배우고 본받으라는 말은 뭐예요? 나만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수준이 나만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를 사랑하여 양육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책망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사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나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어린 때가 있는 것처럼 영혼이 어려서 아직 그렇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나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격려해주고 그를 칭찬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은 더욱 그래요. 칭찬으로 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칭찬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과 책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기를 죽이는 거야. 그러면 잘하다가도 기가 죽으면 쭈그러들어. 곡식이 거름이 있어야 크는 것처럼 이것은 상식적이죠. 우리가 자라나는 것은 반드시 걸음이 들어가는데 걸음 중에 제일 좋은 영혼이 자라는 것, 그 걸음은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칭찬의 걸음을 많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은 칭찬과 동시에 기쁨을 주는 거죠.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좋은 걸음은 뭐예요? 칭찬, 그리고 웃음이에요.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나를 본받고 영혼도 성장한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있는가 하면 자라고 있는 어린아이의 영혼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니고데모에게는 이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하는 영혼이 없는 상태에서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도무지 끝까지 오늘 계속 말씀 9절, 10절, 11절, 12절까지도 계속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데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전혀 그에게 해당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특히 이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세례의 얘기도 계속해야 되는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 첫 번째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간다. 그 말은 다시 태어난다. 육신을 전제로 해 있을 때 육신 속에 영혼이 없기 때문에 이 영혼이 존재한다. 이것이 거듭난 것이죠. 다시 태어났다. 세상에 태어났다. 나는 영혼이 있다. 이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서 그 거듭남에 대한 것을 바람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나오는 이 자체 속에 영혼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믿을 때 이것이 바로 칭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다 있어요. 영혼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예수님을 첫째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단 1년에 몇 번만 교회 나온다 할지라도 마음속에는 교회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만큼 열심을 내고 있는 이 상황을 제가 지켜보고 여러분들을 볼 때에 영혼이 자라고 있구나. 그러므로 자라는 영혼들을 더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칭찬해 줘야 되겠다 하는 설교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 다시 태어났다는 영혼이 존재한다는 사실,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기 위하여 우린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제 거듭난 자에게 이제 성령을 부어 주시는 거죠. 물론 거듭나는 것도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역시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최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그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바로 거듭나는 장면도 그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히 인식하고 지식으로 넣을 때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것은 흙으로 빚은 육체요, 여기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 바람이 미루 불며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생명이구나 하는 이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거듭났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확신 속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막 채찍질을 하고 이 말씀으로 막 예쳐 부르짖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화가닥 뒤집어지는 이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데 이것은 아니오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는 소리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웅변도 아닙니다. 오직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이 그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조곤조곤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얘기를 통해서 제 자신도 참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에게는 기독교 방송을 이제 틀었는데 본문과 같은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감리교회인데 어쩌면 그렇게 제가 준비한 설교와 맥락이 같은지, 그래서 잠시 들었습니다마는 이제 그분은 자신의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가 1968년도에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아주 재밌더라고요. 교회를 나갔는데 뭔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줄 모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 기도를 했대요. 계속 그 기도를 했대요. 무슨 기도냐? 영접 기도더라고요. 예수님 내게 들어와 계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삶에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뭐 그런 기도예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이 기도를 계속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목사님이 되고 우리나라 굴지교회 이렇게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렇게 기도한 그 기도 내용처럼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까지 계시고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면 지 자신도 비교해 볼 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정말 찬송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찬송과 기도가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닌데 우리 성도들은 어떤가?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뾰족한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 모습이 약간의 모양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싶고 믿는 가운데 열심내고 싶고 무엇인가 더 잘하고 싶고 잘하려고 하다가 실수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실수를 해서 책망까지 받았지만 거기서 낙심하지 않냐고 잠시 낙심하며 삐져 있다가도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는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끝내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기까지 했던 그 인생의 모습을 생각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고 있음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인식해야 돼요. 여기서 저는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이야기를 지금 안 하면 또 잊어버릴 것 같아서 오늘 본문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그런 생각을 한 주간 동안에 계속 하면서 이 얘기를 언제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중심으로 본문을 찾고 그것을 설교한다는 것은 이제 제목 설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하면 본문 설교가 되고 이 제목 설교 항상 말씀드리는 이 건강의 문제죠. 그리고 오래 살아있는 장수의 문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잖아요. 그리고 왜 사느냐? 여기에 대한 것은 철학자의 얘기 같지만 우리 모두는 다 어쨌든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힘들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것도 참 건강이 받쳐줘야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 언젠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영주 씨가 병원에 가보니까 아유 다 죽게 생겼네. 혼자 얘기입니다. 다 죽게 생겼네. 저 퇴원해서 교회 나올까? 그런데 그것을 보고 온 이후로 그저 계속 영주 씨 기도가 나와요. 이영주 살려주시고 예배 한 번이라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소식은 곧 퇴원하게 된대요. 물론 투석은 계속 해야 되는데 투석도 하면 횟수도 줄어들게 되고 좋아지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람이 산다는 것이 이렇게 다 죽게 생겼네라고 하지만 그래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지금 건강하다 또 장수한다. 장수라는 것이 100세로 기준했을 때 야 100세 더 살면 참 좋겠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의 소원대로, 여러분의 소원대로, 모든 사람의 소원대로 100세 이상을 살아 장수하는 그 장수의 아주 소중한 지금 이 시간,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지금 장수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 장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이 시간에 장수해서 100세까지 오래 살고 건강히 살아서 뭐 하려고? 뭐 할래? 참 시간은 소중하더라고요.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은 하루 나가면 일당이 17만 원이에요. 만만한 게 송정로님이라고. 송정로님 하루 일당 얼마예요? 23만 원? 그 사람 더 덜 받네. 언제 그렇게 23만 원 됐어요? 23만 원. 나 23만 원이 많은지 적은지 많은 것 같으네. 박종환 집사님 사장님인데 일 시키면 직원들 얼마 줘? 그렇구나. 나는 고조선 시대 사람 같아. 23만 원. 나 17만 원 받는 데라서 많이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품값을 빚진 사람이에요. 품값을 미리 주고 일을 해줘야 되는 사람인데, 아니 일을 해달라니까 안 해주는 거야. 근데 얼마 있다가, 아니 얼마도 1년, 한 2년 있다가 그 노동 일하는 사람 아침에 기다리는 걸 그걸 뭐라 그러나? 그 아침에 쭉 인력, 그 인력 했는데도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서 한 사람을 불러왔어요. 그래서 그 일을 시키는데 그 인력은 얼마 받냐면 13만 원 받는데요. 근데 자기는 17만 원짜리는 놀면서 나는 그런 잡부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17만 원짜리가 13만 원짜리를 불러다 일을 시키면서 자기는 노는 거죠. 이해가 되면서도, 아니 13만 원짜리라도 이게 하면 13만 원 버는 건데 17만 원짜리라고 해서, 만약에 장로님이 얼마나 23만 원? 23만 원인데 노는 날이야. 그리고 일거리가 없는 날도 있잖아요. 없진 않지. 계속 바쁘지요. 그러니까 10만 원 줄 테니까 이거 좀 해달라 그러면은, 내가 23만 원짜리인데 10만 원 하겠어? 그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기왕 쉬고 노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13만 원 버는 게 낫겠어요? 그건 나도 몰라. 정혜영 원생 어떻게 할래? 쉬어야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거라도 해서 13만 원 번다. 나는 그래. 정혜영 원사님은 쉬어야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시간적인 얘기입니다.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 소중한 시간에, 자, 또 계속 얘기합니다. 친한 친구에게, 야, 좀 그러지 말고 놀러 좀 와. 와서 커피도 한잔 하고 놀아. 쉬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바쁘잖아요. 바빠요. 시간을 쪼개 쓰잖아요. 놀러 가서 친구와 잡담하면서 그럴 시간이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23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13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쉬는 것이, 커피 한잔 하면서 놀러와, 친구와 놀러와 하는 것이 23만 원짜리보다 더 좋다면 정관사님처럼 가야지. 근데 23만 원짜리가 13만 원짜리 일은 안 해도 23만 원 일이 있다 그러면 친구 만나러 갈래? 23만 원 받으러 갈래? 이 일하러 가야지. 이게 참 철학적이면서도, 저는 건등 들린 사람인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이것 좀 와서 해달라 그러고 뭐 이것 좀 해주세요. 아니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그 일을 해주겠느냐. 생각해 보면은 나는 이렇게, 나 23만 원보다 난 더 비싼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데 23만 원 일당이라는 소리 나 지금 처음 들어요. 아마 송장로님
달에 한 15만 원 조적이고 미장이시잖아요. 미장도 20만 원. 원래 이렇게 비싼 값이 있는데 어찌 내가 놀 수 있으랴? 놀 수 없는 거죠. 그리고도 100세를 향하여 건강을 장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어찌 내가 시시하게 아무데나 가서 누구에게 뭐 잡담하고 놀아줄 수가 있겠느냐? 우리 부목사님 애들하고 노는 걸 보면 참 어떤 면 참 불쌍해요. 그 아이들 6명을 데리고 노는데요, 몸이 완전히 지치고 녹초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점점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건강한다는 게 좋지. 그 귀중한 시간인데 그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이, 그것이 귀중하다 생각해 볼 때에 내가 23만 원짜리인데 품값을 빚을 졌어도 그런 13만 원짜리 일은 안 한다. 그런 차원에 생각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순간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순간, 뭐 어떤 찰나라고 하는 것이죠.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순간 지나가는 것이 100세라는 거예요. 100세. 지금 이 순간이 지금 100세. 이것이 쌓여서 100세가 되잖아요. 장수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장수하십시오. 오래 사십시오. 난 정권사님 교회 나오는 거 보면 참 놀라워요. 저 연세에 꿋꿋하게 씩씩하게 교회 나온단 말이죠. 이 순간, 이 시간을 예배당에 나오는 이 순간으로서 그 모습이 100세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100세라는 것이, 그 100세가 오늘 이 순간이 쌓여서 100세 되잖아요. 오늘 이 시간이 만약에 없다면 나는 이 시간 없는 거예요. 그건 죽음이죠. 그러나 이 시간이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숨을 쉬시기 바랍니다. 숨을 쉬세요. 숨을 계속 쉬세요. 쉬고 있잖아요. 뭐 쉬라고 얘기해도 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유충현 씨, 숨 쉬고 있죠? 살아있는 거예요. 100세까지 달려갑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100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100세다. 장수다. 오래 살고 있다. 오래 살고 있는 겁니다. 100세 지난 후에 오늘 이 시간 돌아보면은 옛날이요. 오늘은 현재요. 순간 지나가지만은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육체가 오늘 이 시간 존재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다면 내 영혼이 육체 속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상황을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찬양하면서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영혼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수의 찰나가 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 소중한 인건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이 소중한 시간에 내 삶의 인건비가 하루의 일당이 이만큼인데 이만큼을 내가 오늘도 살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내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커피를 나누면서 즐겁게 지내는 그 시간이 여러분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가 나와 있고 우리 영혼이 존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것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의 속에 있느니라. 너의 속에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우리는 천국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대화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특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거듭나 있고 왜 거듭났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오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 교회 못 가네. 힘드네. 어려우네.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고 하나님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듭난 줄 믿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평범한 겁니다. 왜 평범합니까? 바람이 밀어불매.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도 없지만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치고 외치면서 성령 받으라, 왜 성령을 못 받느냐? 재미있는 얘기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한월산에 가면 그 전에 이천성 목사님 방언 받으라고. 아니 개도 받는 방언인데 그것도 못 받냐고. 개만도 못하다 뭐 이제 그러면서, 그분은 워낙 욕을 잘하니까 욕하는 게 은혜가 된다 그런 말 그분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그렇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사 어떻게든 열심히 더 잘하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 우리가 인식을 하고 깨달아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한 것처럼 기도가 그래요. 어려운 것이다. 옆에 사람이 하는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따라서 한 것, 그것이 지금의 그 목사님이 되고 한국의 참 대형 교회의 지도자가 됐다는 사실과 함께, 여러분들이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기도를 모방을 해서 그것을 자꾸 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먼저 믿는 사람들을 본받고 나도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연습을 하면은 신앙에 성장한 성숙한 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기술도 연습하면 기술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먼저 믿는 사람을 본받되 바울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본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본받는 거예요. 뒤따라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잘하는 것을 보면 그 형을 따라가더라고. 언니를 따라가고 먼저 된 선배를 따라가면서 자꾸 따라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하는 대로 따라가. 노는 것도 그래. 이렇게 하면 따라하고 이렇게 하면 따라하면 그 사람처럼 크는 거예요. 먼저 된 사람처럼 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미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해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아이고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세상에 내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얘기인데 그것은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례는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거듭난 영혼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세례는 회개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적 의식에서 세례를 주었을 때 별로 회개도 별로 없었고 뭐 이렇게 뾰족한 신앙생활도 안 했는데 그 옛날 내가 세례 언제 받았나? 세례에 대해서 중요성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벌써 세례를 받으려고 안수를 받을 때, 머리에서 먼저 물을 가지고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던 침례가 되었던, 물을 찍어 바른 점례가 되었던 이 세례 의식에 대하여 내가 동참했다는 사실이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 됨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군대에서는 훈련병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교회 가면 위로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 멋에 교회 갔다가 집중 세례, 단체 세례 받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신앙 고백이 형식적으로 있다고 하지만은 믿음이 있겠어요? 그러나 거기 나와서 다른 유익을 바라면서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이 다음에 중간에 교회를 나가지 않고 쉬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그 옛날 세례 받은 것이 생각이 나서 교회를 찾게 되고, 어렵고 힘들 때 교회 나가서 말씀을 듣고 다시 은혜를 받으면서 그 옛날 세례 받았던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비록 종교의식에 의해서 세례를 받은 참으로 그렇게 은혜되지는 것 같지도 않고 거듭난 것 같지도 않지만은 이미 그 영혼이 그 존재하는 가운데, 특히 어린아이가 초보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세월 속에서
이렇게 조금씩 자라게 되니 여러분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 속에 계신 살아있는 영혼, 오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경청하게 하고 이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밥을 먹으면 육체가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건강식을 먹으면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도 영혼을 향하여 건강의 양식을 선포했으니 이 선포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하여 잘되고 세상 속에서 악한 마귀를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